13장 1절에부터 보시면 지난번에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이 떨었도다 그랬는데 이것은 그때 에브라임이 하나님 앞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할 때에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에브라임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권세 있는 말씀, 힘을 주셨던 그 말씀들 때문에 떨었도다. 그런데 뭐 여기서 떨었다고 그러니까 그만큼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그런 뜻을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말씀을 나눌 때 잘 생각해 보시면 은혜가 없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나눠도 그 심령의 어떤 빛비침이라든가 또 와 닿는 것이 없지만은 마음 안에 끼인 것이 없다든가 오늘 찬송에 있는 것처럼 마음 눈이 가려지고 귀가 가려진 상태에서는 왜 마음이 딴 데가 있기 때문에 어떤 하나님의 말씀들을 나누고 들어도 속에서 와닿는 것이 없죠. 사실은 이게 물론 하나님의 말을 하는 전하는 사람의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할 때도 물론 이것이 영향이 있겠지만은 또 한 방에서는 듣는 사람이 마음에 은혜가 없을 때는 세상 말로는 마음이 콩밭에 있다고 했을 때 콩밭에 있다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져도 귓가에 들어지는 것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호세아서 13장 말씀을 나눌 때에도 이미 이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겸손하게 그것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전해주는 말씀을 떨므로 그들이 받지를 않고 실제는 이미 그 마음 안에는 다른 것에 이미 미혹되고 세뇌당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그들은 전혀 감각 없는 상태에서 받기 때문에 그 마음들이 하나님 앞에서 돌이킬 수가 없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돌아갈 수 없는 상태인 것을 지금 1절에서 이미 앞에서 말씀을 해주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우리가 같이 나눌 때에도 그때 당시에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전해진 말씀이지만은 오늘 사는 우리는 이런 말씀 들을 때 우리 신앙의 상태는 어떤 것인지 아까 찬송시의 말씀처럼 내 마음 눈은 가려져서 주님을 볼 수 없고 내 마음의 귀는 닫혀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들리지가 않는 그런 상태는 아닌지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내 영혼의 상태가 교만한 상태에서 떨어져서 오늘 그 6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리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는 것은 하나님을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잃어버린 그런 상태를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미 하나님을 잃은 상태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 선지자 호세아를 그렇게 보내서 다음 장에 있는 말씀이죠. 14장에 있는 말씀까지 긴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지만 그들은 전혀 돌이킬 수가 없는 그런 마음 상태를 가지고 있었고 결국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다 보니까 결국은 그 영혼의 결과가 하나님 앞에서 버림받은 상태, 이미 3절에서 말씀드렸듯이 아침 구름 같고 시 사라지는 이슬 같을 뿐만 아니라 타작마당에서 광풍에 날리는 뚝배기 같은 신앙이 됐었고 굴뚝에서 나가서 없어지는 연기 같은 그런 상태가 될 것이라는 말씀을 하실 뿐만 아니라 오늘 그 4절에서 8절까지 말씀에서는 결과가 그들을 짐승들을 보내서 삼키게 할 것이다. 그러면서
들짐승들이 그들을 찌들다 했는데 여기 나오는 들짐승들이라는 것은 그때 당시 역사상으로는 세상 권세자들이었던 아수르 왕에게 하나님의 백성을 붙여가지고 결국은 아수르의 침공을 받게 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사랑하신 백성들을 해쳐버리게 했던 것들을 말씀하시는데 9절에서는 이스라엘아 내가 패망하였다 이렇게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을 하실 뿐만 아니라 15절에 와가지고는 결국은 주님이 그들을 버리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근원이 마르며 그의 샘이 마르고 그의 쌓아둔 바 모든 보배의 그릇들이 약탈될 것이라 그러는데 근원이 마른다고 했을 것은 우리 신앙의 근원이 어디에 있어요? 주님과 연합된 10년이죠. 그 10년 안에서 마를 것이라 그럴 뿐만 아니라 여기서는 그의 샘이 마를 것이다 그럽니다. 생명의 샘이 마를 것이고 결국은 그의 쌓아둔 바 모든 보배의 그릇이 약탈이 될 것이라는 것은 이미 역사서 열왕기하에 보시면 아수르 왕이 침공해서 결국은 그 땅에 있었던 그때 당시의 권세자들, 그 다음에 그때 당시의 재력가들, 그 다음에 그때 당시에 그 부를 누리고 있었던 사람들을 다 끌어서 이방 땅으로 끌어갔던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나중에 남유다를 침공했었던 바빌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당시에 권세자들을 다 끌어다가 이방 땅으로 끌어갔던 것들을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물론 육신을 끌어가는 것도 물론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는 것이지만 그것은 다 영적인 버림을 받는 것에 대한 표상이고 예표이기 때문에 오늘날 그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 떠나서 나중에 다른 곳에 거할 것에 대한 표상으로 지금 말씀하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주님을 떠나게 되면 세상에 가 있든가 종교적인 배경에 가서 다른 신을 섬길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 오늘 우리가 나눌 때 끝까지 주의 부르심을 듣지 않았던 응하지 않았던 자들을 주님께서 어떻게 심판할 것인가를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이 13장 전체의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4절부터 지난 말씀에 이어서 같이 본문의 말씀을 잠깐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4절에서는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미 세상에 있을 때부터 우리를 부르셔서 구원해내셔가지고 결국은 교회 안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세상에 있을 때 주님을 만났고 그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 안으로 옮겨져 가지고 이곳에서 자라게 하셨는데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도 구약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예굽에 있을 때부터 이미 그 하나님의 종 모세를 보내 가지고 인도를 받게 하시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던 은혜를 지금 끼쳤던 것들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그러는데 내 하나님 여호와라는 것은 그 다음에 구원자이신 하나님의 것을 지금 계시하고자 해서 이 말씀을 하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밖에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이렇게 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우리가 출애굽기 20장에 나왔던 10계명 중에 어떤 계명하고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나밖에 네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다. 첫 번째 계명. 네, 첫 번째 계명하고 같은 말씀입니다. 실제는 거기서 출애굽기 20장 가서 보시면 잠깐 가서 사주신 분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출애굽기 20장에 10계명이 나오는데 10계명 중에서 제1계명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거기 관주에 보시면 일을 해놓고 내 앞에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하나님의 백성에게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하는데 여기서는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그랬습니다.
두지 말라 그랬는데 여기서는 알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 말씀은 오전에 있는 말씀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늘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광야 마른 땅에서 그 백성 에브라임을 알았다. 그러면서 여기서도 나밖에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그러는데 안다 거기 알지 말 것 거기 안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객관적인 지식으로 아는 것을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는 생명의 체험 가운데서 그 구원자의 인도라 구원을 받아본 체험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구원하셔서 지금까지 있게 하셨는가 은혜를 아는 사람이 거기서 아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신을 알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보면 이 말씀이 그 호세아서 6장에서 보면 치면은 잠깐 가서 보시죠. 6장에 가서 보시면 6장 3절에 보시면은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런 말씀이 나왔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구원자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알게 힘써서 알자 그 말씀을 지금 이미 6장에서 하셨던 걸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하나님을 알았더라면은 그 구원자를 잃어버리지 않냐고 떠나지 않았을 건데 하나님을 아는 것이 얕아 보니까 깊지가 않다 보니까 결국은 우상을 섬기게 되고 앞장에서 이미 앞단락에서 말씀하셨던 바알을 섬기게 하나님으로 섬기게 됐고 우상 금송아지 우상에게 입맞추는 결과를 초래했던 것이죠.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아는 사람이 아무리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신을 섬기라고 이용을 해도 안 떠날 건데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깊지 못하다 보니까 결국은 바알을 섬기게 되고 우상에 입맞추는 그런 결과를 지금 초래했던 것들을 지금 상기시고자 해서 나밖에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결국은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구원자 그 다음에 다른 신 여기 나오는 다른 신이라는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 섬겼던 이방 신들의 그 주산이었던 바알 신을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럴 뿐만 아니라 그 바알 신을 섬겼던 자들은 다 우상에게 입맞춘 자들이기 때문에 입맞춘다는 것은 결국은 금송아지에게 지금 입맞추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금송아지라는 것은 이미 사단의 사자들이 되어가지고 마귀에게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을 팔아넘기는 오늘날 마귀의 사자들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자들이 결국은 세상 신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팔아넘기는 그런 역할을 지금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은 신약에서는 고린도후서 11장에서 뭐라고 했냐면 사단의 사자들이 결국은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전해가지고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늠하게 하고 결국은 세상 신에게 부속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했던 것들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보시면서 왜 우리가 사단의 사자들을 그렇게 눈이 열려서 그들이 하는 짓, 그들이 하는 역할이 어떤 것인가를 알 필요가 있다는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분별력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밖에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구원자이신 하나님만을 내가 알아라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을 계속해서 구약에 있는 출애굽기부터 시작해서 레위기 그 다음에 신명기 그 다음에 호세아서 이런 것까지 계속해서 말씀하셨는데 오늘은 신명기 말씀에서 약간 말씀을 더 보겠습니다. 그 밑에 이어지는 말씀하고 다 연관이 있기 때문에 신명기는 8장을 보시면 8장 1절에서부터 몇 절만 더 보겠습니다. 3절까지 먼저 보시고 그러고 나서는 11절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모든 명령을 명령을 너희는 너희는 지켜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보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그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40년 동안에 광야길을 이 백성으로 걷게 하셨다. 그런데 그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이 이유가 거기 나와 있는데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하는지 곧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하나님께서 알려고 광야길을 걷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그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은 결국은 우리 자신을 낮추시며 줄이게 하시며 결국은 알지 못하던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여주셔가지고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서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백성들도 알게 하시려고 이 광야길을 걷게 하셨다. 이 말씀을 지금 하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11절부터 몇 절을 더 보시죠.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거기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했습니다. 오늘 호세아서 말씀에서도 보면 교만하여 그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이 말씀이 지금 6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했는데 교만해가지고 결국은 잃어버렸다는 말씀이 호세아서에 나온 말씀인데 잘 기억하시면서 그 영감을 따라서 같이 보셔야 됩니다. 12절부터 더 보시죠.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근근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땅 궁대없는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들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또 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네게 놓으셨느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네게 복을 주려 하시니라. 거기 보시면 거기까지 보시고 시간이 좀 전략해서 20절까지 보시면 좋겠지만은 어쨌든 여기 보시면은 나중에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면서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급이 증식되어서 내 소유가 풍부하게 될 때에 결국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잃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이 말씀을 이미 모세오경에서 여러 번 주셨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레위기에서도 그 말씀이 또 나와 있어요. 사실 출애굽뿐만 아니라 지금 모세오경의 마지막 말씀이었던 신명기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게 되는데 그래서 결국은 소유가 풍부하고 마음이 살찌다 보시면 나중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잃어버릴까 염려하노라 그랬는데 우리 신앙을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십시오. 사람의 마음이 늘 세상에서도 초신 같아야 한다 이 말씀을 하셨죠 사실은요. 그래서 계시록에서도 보면 7교회에 관한 말씀 가운데서 에베소 교회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 처음 사랑을 버렸다 이 말씀을 그래서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는 말씀을 하셨던 걸 아마 기억을 하실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사는 우리 자신들도 주님 처음 만났을 때의 그 처음 사랑 그 사랑을 기억하시고 그 사랑을 잃어버리지 말고 사실은 내 마음에 혹시나 다른 것들로 말미암아
꽉 차 있어가지고 신약에서 이 마태복음에서는 이 말씀을 뭐라고 하냐면 마음이 어떻게 했다고 했어요? 완악하게 되며 그랬습니다. 완악하게 되는 것이 다른 말로는 살쪘다 그랬습니다. 마음이 살찌게 되면 하나님을 버리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늘 마태복음 5장에서 보면 천국의 복을 받는 사람들이 어떤 상태라고 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천국이 저희 것일 것이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마음이 가난한 상태에 있어야만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다른 것들로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니 하나님은 여호와를 잃어버릴까 염려한다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른 것들로 내 마음이 뺏겨지고 다른 것들로 내 마음이 채워질 때 결국은 주님을 사람을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다 체험이 있으실 거예요 사실은. 이 말씀을 잘 생각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의 호세아의 이런 선지자의 말씀을 받을 때에도 다른 것들로 이미 채워지고 그러다 보니까는 결국은 주님은 그 마음에 있을 것이 못 되는 거죠 사실은요. 그래서 잃어버리게 됐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신명기 32장으로 넘어가서 이 말씀을 좀 더 보겠습니다. 신명기 32장은 15절부터 몇 절을 보겠는데 2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잘 읽었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데 여수룬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비비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한석을 없인 여겼도다. 아까 신명기 8장에 있는 말씀하고 동일한 말씀입니다. 그 여술이라는 말씀을 이렇게 하셨는데 이스라엘을 어떨 때는 이렇게 여술로 부른 것입니다. 문자적인 의미는 여술이라는 것은 의로운 자라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았던 하나님의 백성을 지금 지칭해서 여수름이 기름지면 발로 찼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군요. 자, 16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증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겠다. 호세아서의 말씀으로 다른 신은 어떤 신을 섬겼어요? 바알 신을 섬겼고 가증한 것이라는 것은 그 우상을 섬김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였던 상태를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17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귀신들에게 하였으니 개역성경에서는 거기를 귀신들이라 하지 않고 뭐라고 했어요? 그전에는 마귀. 마귀에게 제사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개정성경에는 귀신들에게 했다. 모든 귀신들의 왕은 마귀니까 사실은 실제는 마귀에게 하는 것은 귀신들에게 하는 것입니다. 자, 더 보겠습니다. 곧 그들에게 알지 못하는 신들, 근래에 들어온 새로운 신들, 너희의 조상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던 것들이로다. 잠깐만 거기 보시면은 그들이 알지 못하는 신들, 근래에 들어온 새로운 신들 그랬는데 우리 청년들을 잘 귀담아 들으셔야 됩니다. 근래에 들어온 새로운 신들이 많이 생기니까 새로운 문화 때문에 사실은 다 마음이 뺏겨서 하나님께서 떠난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그전에는 없던 신들이에요 사실은. 귀신들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우리 청년들은 하나님의 말씀 귀담아 잘 안 들어오고 새로운 신들이 늘 마음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이런 것들을 말씀을 지날 때 야, 내 마음은 혹시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지켜지고 있는 것인지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것인지 특별히 우리 청년들은 지켜봐야 돼 사실은. 이런 말씀을 귀담아 듣고 늘 새로운 신들이 나올 때마다 세상에 새로운 것들이 많이 나올 때마다 그것에 내 마음이 뺏기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이죠. 자, 이제 더 보겠습니다. 18절 너는 낳은 반석을 네가 상관하지 아니하고 너를 내신 하나님을 네가 잊었도다. 계속 잊어버린 것을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된다. 잊었도다. 아까 신명기 8장에서 마찬가지고요. 19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보시고 미워하셨으니 그 자녀가 그를 경노하게 한 까닭이다. 미워하셨대 우리 하나님은. 저는 그 전에
주님을 잘 알지 못할 때 누구는 하나님이 맨날 뭐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그러면 나는 그 자녀를 미워한다. 이런 말을 할 때 저는 주님을 잘 모를 때 그때는 하나님이 속이 좁구만 그랬어요. 왜? 질투한다고 그러고 또 뭐 미워하신다 이렇게 하니까 사람만 질투하고 미워하신가 했더니 하나님도 질투하시고 미워하시는구나. 그랬는데 왜 이렇게 했어요? 우리 청년들 잘 알겠지만 이성간에 사랑하는 사람이 다른 것에 경쟁질할 때 질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지원자한테 한번 이야기해요. 네? 다른 데다 눈을 돌려도 그냥 그런가 보다 그렇게 해야 되는가? 사랑하는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 자기만을 사랑해 줘야 되는 것이지 다른 것도 사랑하고 있으면 질투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응? 안 해도 되는 거야? 질투를 해야죠. 많이 해야 돼 사실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백성을 사랑하기 때문에 다른 것도 여전히 사랑하고 있으면 어때요? 가만히 둬야 정상적인 사랑하는 사이인가 아니면 질투해서 정말 그 마음을 자기에게로 돌이키게 해서 해야만이 정상적인 사랑하는 사이인가. 우리 연세도 있는 어르신들은 너무 잘하니까 청년들에게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사실. 앞으로도 사랑하는 그런 배우자들, 다른 사람들, 사랑하는 자들을 만날 건데 여전히 나를 사랑하면서도 다른 것도 여전히 다른 사람을 좀 사랑하려고 하면 질투를 많이 해야 되죠. 우리 형이 그러지? 나는 마음이 넓으니까 다른 사람을 사랑할까야 그럴게요? 그래서 성경은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 백성을 그렇게 사랑하기 때문에 다른 것을 사랑하는 것을 우리 주님은 꼴을 못 보는 거예요 사실. 이런 깊은 사랑의 관계에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잃어버린 상태를 왜 그렇게 주님이 싫어하시는 것인가를 깊이 있게 살펴야 되겠습니다. 자, 더 보겠습니다. 이제 20절 보겠습니다. 그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얼굴을 그들에게 숨겨 그들의 종말이 어떠함을 보리니 그들은 힘이 패한 세대요 진실이 없는 자녀이므로다 그랬습니다. 자꾸 그 말을 하는데 어때요? 서로 사랑하는 관계에서는 제일 중요시 보는 것이 뭐예요? 사랑하는 사이 중에서 제일 중요하게 보는 것. 사람이 진실한가? 나만을 진실하게 사랑하는가? 그걸 보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건 그거예요. 나를 사랑하면서도 진실함이 없어가지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있는 것인가? 이것이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우리 주님도 진실이 없는 자녀이미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만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백성이 아닌 것을 지금 발견한 것이죠 사실. 자, 21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내 질투를 일으키며 허무한 것으로 내 진노를 일으켰으니 나도 백성이 아닌 자로 그들에게 시기가 나게 하며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일으키리로다. 그러므로 내 분노의 불이 일어나서 수월의 깊은 곳까지 불사르며 땅의 그 소산을 삼키며 산들의 허도 불타게 하는도다. 내가 재앙을 그들을 위해 쌓으며 내 화살이 다할 때까지 그들을 쏘리로다. 그들이 죽임으로 세약하며 불같은 더위와 독한 질병에 삼켜질 것이라. 내가 들짐승의 이와 티끌에 비는 것의 독을 그들에게 보내리로다. 밖으로는 칼에 방 안에서는 놀람에 멸망하리니 젊은 남자도 처녀도 백발 노인과 함께 저부르는 아이까지 그러하리로다. 내가 그들을 흩어서 사람들 사이에서 그들에 대한 기억이 끊어지게 하리라 하였으나 혹시 내가 원수를 자극하여 그들의 원수가 잘못 생각할까 걱정하였으니 원수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수단이 높으며 여호와가 이 모든 것을 행함이 아니라 할까 염려하니라. 그들은 모략이 없는 민족이라. 그들 중에 분별력이 없도다. 그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분별력이 없어. 말씀을 분별하는 능력이 없더라 그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의 종들이 다른 애서 다른 복음을 전해도
받아들여서 결국은 오늘날까지 이런 상태에 떨어졌던 것들을 지금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들 중에는 분별력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걸 볼 수가 있어요. 오늘날 하나님 앞에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마찬가지입니다. 분별력이 없다 보니까 결국은 다른 신들에게 끌려가가지고 나중에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다른 신들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지금 이 말씀을 지금 하는 것입니다. 자, 29절까지 보겠습니다. 만일 그들이 지혜가 있어 이것을 깨달았으면 자기들의 종말을 분별하였으리라. 오늘 호세아서의 말씀하고 똑같이 흘러가는 말씀. 그 종말을 분별하였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지혜가 있을 거라고요. 내 신앙에 내 영혼의 종말이 어떨 것인가 생각해 보는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일 것이기 때문에 깊이 있게 생각을 해라 이 말씀을 지금 하는 걸 볼 수가 있고, 더 나가는 말씀을 볼 텐데 여호수아서 24장만 보고 다시 호세아서 1장으로 보겠습니다. 지금 더 갔다가 와야 되는데 기왕 읽고 호세아서로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호세아서는 24장 마지막 장입니다. 이것은 부탁에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부탁하는 그 말씀인데 14절부터 18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자, 찾았으면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여호와만 섬기라. 이 말씀은 신약으로서는 예수만을 섬기라는 뜻이죠. 자, 15절.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었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무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입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향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으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수아가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렇게 말하니까 이 백성들도 결국은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느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 호세아서 이제 13장으로 다시 가겠습니다. 많은 말씀을 같이 읽었기 때문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아주 창세기 출애굽기부터 시작되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해서 애굽에서부터 인도해서 오늘에 있기까지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길에서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잊지 말 것을 옛적에 많은 선지자들 통해서 계속해서 당부하시고 부탁을 하셨지만은 오늘에 있게 와가지고 결국은 에브라임이 다른 신을 섬기고 우상에게 경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를 격발해서 결국은 버림받을 지경까지 왔는데 그것들을 쭉 살펴보면서 지금 오늘 4절에 있는 말씀을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제가 이 과정들을 지금 쭉 보시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다른 신을 알지 말라, 내 앞에 두지 말라 이 말씀을 지금 드렸는데 그래서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구원할 자, 구원자가 헬라어는 뭐죠 사실은? 구원자. 메시아라고 하는데 메시아를 또 뭐라고 그래요 헬라어는? 그리스도라고 그랬잖아요. 그리스도. 우리의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예수시죠. 아유, 자 마태복음 1장 잠깐 가서 보시죠.
마태복음 1장 21절 보세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메시아라고 했는데 그 메시아라는 것은 구원자를 말하는 것인데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신약에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 그리스도가 오시겠다. 계속해서 구약은 그리스도를 보내니까 구원자를 보내시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구원자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겠는데 육신으로 오셨던 그리스도 또 영으로 오셨던 그리스도를 지금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나에게는 구원자가 없다 이런 말씀은 예수만이 참 구원자, 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신약에서는 그럼 그 말씀을 요한일서 가셔가지고 잠깐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이죠. 네. 20절 그것은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갑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그랬습니다. 거기 보시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예수 그리스도는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그랬습니다. 계시록 22장에서 보시면은 그리스도를 다시 오실 것인데 그리스도가 누가 오시겠다고 했어요? 예, 예수가 다시 오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이 말씀을 하시냐면 오늘날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하는 어떤 자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은 여호와라 이 말을 계속해서 전하다 보니까는 진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헷갈리거든요. 구약에서는 계속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여호와 그분이 참 하나님이시고 구원자시라고 했는데 신약에서는 여호와라는 말씀을 안 나오고 예수라는 분이 나오셔갖고 그분이 구원자라 저희 백성의 죄를 그 가운데서 구원하실 참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분들이 지금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구약에 있는 하나님 따로 신약에 있는 하나님 따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태초부터 계셨던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이신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자 참 하나님은 예수 그분 한 분뿐이라는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전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혹시 진리를 잘 알지 못하는 우리 가운데에서도 형제 자매님들이 구약의 그 예표로 모형으로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던 그 여호와 하나님은 다른 분이시고 신약의 그 백성들을 구원하실 자 예수라는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이신가 우리가 혼돈하실까봐 좀 잠깐 제가 그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오늘 호세아서 1장 4절에 있는 13장 4절에 있는 말씀처럼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그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을 우리가 혼돈하지 말고 구원자는 예수 한 분뿐이기 때문에 그분을 우리 마음에 구원의 주로 참 하나님으로 우리 속에서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끝까지 진실함으로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잃어보지 않게 되기 때문에 지금 오늘 6절에 있는 말씀처럼 교만하여서 결국은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을까 염려하는 말씀을 지금 신명기 여호수아서 있는 말씀을 계속해서 이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사람이 은혜가 떨어지고 지혜가 잃어버리면 잠언서의 말씀처럼 뭐가 나타납니까? 속에서 교만이 올라오기 마련이죠. 이것은 우리가 다 체험이 있겠지만 내 자신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 교만은 형성되기 마련이지 내가 교만해야 되겠다 하는 분이 한 분도 없습니다. 주님을 잃어버리게 되시면 결국은 육체의 교만이 내 자신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 속에서 형성되고 결국은 교만이 그 속에 오면 잠언서의 말씀처럼 뭐가 와요? 욕도 함께 온다 그랬습니다. 욕. 하나님 앞에 수욕이 결국은 내 자신으로 말미암아 돌아오기 마련이기 때문에 여기서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했는데
현재 자매님들의 주님 앞에서 그 주님을 누리고 그 다음에 그 은혜에 우리 자신이 잠겨지고 그러다 보면은 교만이라는 것이 내 속에서 형성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내가 주님을 떠나게 되면은 교만은 자연적으로 오게 돼 있습니다. 사실 내가 교만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한 사람이 한 명도 없다니까요. 사실은 자연스럽게 내 속에서 교만이 나의 자신을 영혼을 삼키게 마련이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 앞에서 떨어지고 멀어지게 된 그런 상태인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이신 그분 구원자이신 예수 안에 우리 자신들이 잠겨서 은혜로 말미암아 내 영혼이 지켜지고 주 안에서 그분만을 앙망하는 그런 신앙으로 내 자신이 지켜져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7절 8절 말씀 가운데서 이렇게 교만하다 보면은 짐승들을 사자들을 보내겠다는 특별히 여기 보면 새끼 곰 잃은 곰같이 그들을 만나서 찌를 것이다 그랬는데 새끼 잃은 곰이 어때요? 가끔씩 그거 보시면 그 방송에서 보시면 새끼 잃은 곰이 일반적인 곰보다 훨씬 사나워요? 그래요? 훨씬 사납죠 사실은. 그래서 쉽게 사람을 해치기도 하는 것인데 이것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새끼 잃은 곰같이 그들을 사납게 그들에게 돌격해서 그들을 해치겠다 하는 것은 짐승들을 보내가지고 그들을 찢으시겠다는 것인데 역사상으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아수르의 임금을 보내가지고 결국은 그 짐승들을 보내서 그 백성들을 상하게 했던 것들로 역사적으로 성취되었었고 영적으로는 오늘날 마찬가지입니다. 들짐승들을 만나가지고 결국은 내 영혼이 해하게 될 것을 지금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다 가축이죠. 집짐승들이죠. 저 이편에서 봤을 때. 그러나 교만하면 어디로 나가요? 집 밖으로 집 밖으로 나가죠. 사실은 교만하면 집 밖으로 나가게 됐습니다. 예. 돌보는 아니 답답하고 그냥 그 돌봄에 그 기르는 것에 실증이 나고 그러다 보니까는 집을 뛰쳐나가게 되죠. 사실은. 그러다 보면 들에는 들짐승이 많아서 나를 언제 찌를지 몰라가지고 나를 채가지고 결국은 들짐승의 밥이 되게 하신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이것이 어떻게 내게 적용되는 것인가를 살펴봐야 되는 것 사실은요. 그래서 결국은 들짐승들에게 찢겨서 결국은 찢긴 자들은 결국은 그 밥이 되게 마련이고 종교적인 체계라든가 세상적인 체계에 가가지고 그들의 수용자가 되고 결국은 그들을 섬기는 자가 될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지나가시면서 시간이 다 됐습니다만은 우리 자신들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만을 알고 그분만을 섬기는 그런 사람인 것인지 내 영혼을 살펴보는 그런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아멘. 자, 시간이 지나서